경험, 성자의 경험, 성령의 경험이 과연 있을 수 있는가? 예.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으셨죠, 여러분? 나는 성부의 경험을 했어, 오늘. 나는 성자의 경험을 했어. 그런 적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네, 저도 없었어요. 이 글을 읽기 전에. 근데 그렇게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답은 뭐냐? 이분의 결론은 없다. 네, 경험할 수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 주제를 테이크오버한, 다시 받아든 세라 코클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예. 왜냐? 모리스 와이스는 계속 이 성경을 계속 이렇게 갖고 얘기하고 또 교부 전통 이런 것들을 갖고 얘기했는데, 그런 전통 이면에 어떤 독특한 종교 경험을 파고 들어야 된다. 세라 코클리는 그랬어요. 왜냐? 사실은 성경이라는 것, 전통이라는 것에 여성의 경험은 굉장히 배제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렇죠. 유통가, 신학을 만들어 오고 기록하고 유통하고 이런 정경으로 만드는 모든 것들이 다 남성들의 작업이었어요. 여전히 그래요, 지금도. 예, 남성들이 너무 많아요. 좋아합니다. 네, 지난번에 제가 김광진 의원, 김광진 의원 아시죠? 예, 국회의원의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뭐 통일에 관한 거였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여성 관련 법안이 발의와 제정되기 어려운 거냐면 국회의원 중에 여성들이 태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예를 드셨어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의 편의시설로 이렇게 휠체어 경사로를 만든다고 칩시다. 근데 장애인의 경험을 가지지 못한,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의 경험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그 각도가 얼마나 돼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적합한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데도 보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휠체어 올라가라고 막 이렇게 못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국회의원들 중에 만약 여성이 있다, 그러면 그 경험으로 인해서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공감했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그런 모든 유통, 모든 것들을 사실은 남성들이 많이 주도했고 그 속에서 배제된 건 사실이거든요. 예, 이거는 좀 합의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거는.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여성의 경험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기록으로 남지 않았어. 유포되지도 않았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와이스가 볼 때까지는 사실은 처음에는 3위의 경험보다는 2위의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자, 성부의 경험만 있었다는 거예요. 1위격, 제1위격, 제2위격. 예. 그러다가 그것이 이제 확장돼서 3위격까지 간 거지, 원래부터 셋이 있는 게 아니었다. 그렇게 봤어요, 와일스는. 예. 원래 2위의 경험만 있었다. 그게 확장된 거다. 근데 세라 코클리는 문서를 보고 종교 경험을 자꾸 이렇게 들춰보니까 그 예전에 막 이단 문서들도 보고 그러니까 뭐 마녀사냥 그런 거 아시지만 여성들은 이단 취급을 많이 받았어요, 예전에. 예, 요새도 많이 받죠. 근데 그래서 아무나 이단으로 정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냐하면 승리자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 이 역사는 아무나 이단으로 조심해야 돼. 성자별주의자들은 이단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 선생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미국에 계시니까 잡으러 가진 않겠지. 그래서
그 여성들의 경험을 한번 보니까 예전 그 성경의 배면에, 그 전통의 배면에, 교보신약의 배면에 있는 그 보니까 사실은 그때가 2위의 경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히려 폭발적인 성령의 경험이 있었다는 때라는 거예요. 예. 그 2세기 특히 몬타니즘이 완전히 왕성할 때, 몬타니즘 아주 나쁜 인간으로 아시는데 사실 거기 그 몬타니즘이라는 곳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 성령의 역사가, 성령 경험이 되게 많았고요. 거기에 그러면서 카리스마적인 능력을 부여받은 여성 지도자들이 거기에 많았다고 해요. 몬타니즘 거기. 그래서 약간 긴장이 되잖아요. 예, 남성 그 주류 그 교계의 분들이, 중직들이. 예, 그래가지고 몬타니즘을 더 압제하고 여성들을 같이 압제하고 그러면서 성령을 더 억압했기 때문에 사실 3위의 경험이 사실은 2위의 경험으로 축소된 거다라고 세라 코클리는 그렇게 진단했습니다. 예. 근데 이 진단이 맞느냐 안 맞느냐는 또 이렇게 또 감론을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세라 코클리가 하고 싶은 말은 여성 그리고 성령의 그 경험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억압되어 왔었다. 예. 그리고 그거는 삼위일체 역사 속에서도 별로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예. 성령이 굉장히 위기적으로 굉장히 그 하위에 처하는데 도움을 많이 줬다. 그런 그 분석을 했습니다. 예. 그런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이분이 말하고 싶은 거는 서구의 그 특히 서방교회죠. 서방교회, 동방교회는 혹시 아시나요? 네, 서방교회는 뭡니까? 네, 우리 남성 파란 스트라이프. 네, 서방교회는 뭘까요? 서방교회, 동방교회인데 괜찮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얘기해 주셔도 돼요. 로마랑 콘스탄티노플 지역. 네, 동방교회, 서방교회, 그러니까 서방교회 로마교구를 중심으로 서방교회로 불리고 동방교회 같은 경우는 비잔틴 쪽, 예, 맞죠? 그쪽으로 해서 나눠졌는데, 그래서 이제 동방교회는 뭐 러시아 종교도 되고 정교회라고 하고 또 그런 영향이 있고요. 그런 그쪽으로 계승됐고요. 서방교회는 로마 가톨릭부터 시작해서 쭉 와서 로마 가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개신교 전통도 굉장히 서방교회 영향을 많이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서방교회 쪽 모델은 단선적인 모델로 봤어요. 예. 바르트, 라너 얘기를 들었는데요. 코클리는. 그래서 단선적, 선적인 모델이다. 예. 리니어 모델. 예.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파송하고 아들이 성령을 파송하는 구조예요. 예. 그러니까 물론 존재론적으로는 위기가 없지만 누가 먼저 누굴 낳기 때문에 약간의 위기가 보이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만 보면.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은요. 14장 16절이요. 16절 이렇게 14장 전체를 보시면 삼위일체론의 근거가 되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뭐 이러면서 그런 얘기가 쭉 나와요. 보혜사 요 말씀 나오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의 구하겠으니 그가 떠나는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구해가지고 또 나를 통해서 또 보혜사가 와요. 어느 정도 이렇게 당구로 말하면 뭐죠? 당구로 말하면 수리 쿠션 맞나요? 당구를 잘 몰라가지고 예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매개가 되는 뭔가 이렇게 딱 오는 게 아니라 뭔가 아버지와 아들의 도움이 있어야지 보혜사가 오는 그런 어떤 선적인 구조. 그런 거보다는
우리가 결합적인 모델이라고 해요. 자기 모델을 이름을 붙여요. 예. 어떤 게 선적인 게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한번 시작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적으로는 성령의 경험이 있잖아요. 사실은. 예. 없으신가요? 성령의 경험? 예, 기도를 더 하시고 오셔야 돼요. 이거. 삼일체론을 보여주시려면. 성령의 경험, 인식론적으로는 성령의 경험이 있잖아요. 사실은. 뭐 아버지의 아들 이런 거는 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제 책으로 통해서 보거나 말씀을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경험적으로는 성령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 항상 함께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가져와요. 예, 요한복음의 말씀에 또 대칭해서 로마서 8장 9절부터 30절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일단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잘 안 보이시나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이 아니라. 10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네, 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런 게 다 나와요. 그리고 양자영이 어디 있을까요? 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다시 구속하는 중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네, 양자영을 받았다고. 양자영이라는 뭐 그리스도 영이겠죠. 그러고선 나서 어디가 중요한 거냐면 26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2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기도의 언어가 부족해서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을 정도로 기도의 언어를 빈곤하고 있을 때, 빈곤해질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간구해서 어디로 데려가시냐? 성자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자께. 성령이 성자께 우리를 매개시켜 주시고 그 성자는 다시 우리를 성부로 데려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저는 기도의 삼위일체라고 하는데요. 기도의 어떤 그 경험을 통해서, 종교 경험을 통해서 삼위일체 경험할 수 있다고 세라 코크린 본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독특하죠. 굉장히 독특하고 이렇게 보면은 어떤 단선적인 모델이 갖고 있는 위계적인 어떤 질서를 조금 피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성령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네. 성령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성령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몬타니즘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언제나 여성은 늘 어떤 영적인 능력, 카리스마적인 능력, 그러면 성령의 능력 이런 걸 받으면 사실은 교회에서 축출되고 배제됐거든요. 교회에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과 영성으로 같이 출발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코클리는. 그리고 코클리는 언제나 기도하면은 침묵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실천까지 했냐면요, 그 교도소에 있는 분들을 정기적으로 찾아가가지고 침묵기도 훈련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의 영성을 좀 도와주는. 전 신랄하게 비판했죠. 그런 식으로 이 세계 질서에 그러면은 적응시키는 거냐 막 그래서 엄청 신랄하게 비판을 했는데 코클리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봤던 것 같아요. 그 서구 그 맥락에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삼위일체론을
한번 본 겁니다. 그래서 삼중적 경험, 여기는 좀 뭐 교리적이고 뭐 말씀에서 사실은 여러분이 혹시 판덴베르크라는 학자를 보거나 또 몰트만도 그렇고 삼일체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학자들을 보면은 사실은 요거하고 요게 같이 있어요. 사실은. 여기 내려와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와서 성령, 성자, 성부로 이렇게 같이 가는 거. 여기 투웨이로 되어야지 진정한 삼위일체를 완성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쿠클리는 이런 식으로 한번 작업을 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삼위일체론을 주장을 했고요. 그럼 얘가 우리한테 무슨 유익이 있을까? 한번 따져봐야겠죠.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건데요. 이런 코글리의 결합점 모델이라는 모델이 갖고 있는 신학적인 함의가 뭐냐?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일단 이거 하기 전에 제가 한번 센텐스로 딱 좀 정리를 해드리고 지나갈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행위를 조금씩 느끼지 못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면서 그 대신 우리는 기도가 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또는 하나님의 대화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왜냐하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마음을 살피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런 기도의 과정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첫 번째로 성령의 독특한 정체성을 파악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립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주라 부르는 것은 성령 역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래서 이제 성부께 간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결합적 모델이 갖고 있는 신학적 함의를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자기 비움의 영성이죠. 자기 비움의 영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독교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기독교 여성신학, 기독교 페미니즘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다. 코클리의 입장입니다. 어떤 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잃는 것인 자기 비움 케노시스라고 하죠. 자기 비움 안에서 사실은 그 자기 비움이 여성을 몰살시키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죽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그걸 좀 건강에 잘 하면 여성을 위한 소중한 무엇인가가 거기에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책을 세라 코클리가 썼는데요. 혹시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중에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아주 조그만 소책자인데 이분이 사제기도 하기 때문에 사순절 묵상집을 이렇게 낸 거예요. 설교를 할 때 어느 교회에 가서. 십자가라는 곳에서 십자가가 갖고 있는 전복적인 가치에 대해서 세라 코클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성의 질서 속에서 여성들이 교환되지 않고 여성의 어떤 가치를 키워내기 위해서는 그 등가교환이라는 그 교환 체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거기를 그냥 넘치는 선물을 하라는 거예요. 넘치는 선물, 과잉, 흘러 넘침, 그 사랑으로 압도시켜 버리라는 거죠. 그 경제, 그 동일성의 경제, 남근 경제. 그것만이 여성의 진정한 가치와 소중한 것이 계시되는 거다.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어느 정도 성평등이 이루어지는 연구에 의해서 한 얘기라는 것을 일단 말씀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코클리가 참 이렇게 양날의 검이고
미워하는 지점도 있고 좋아하는 지점도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 좀 해방감이 오냐면요. 저는 막 계속 이 여성신학 공부하고 그 남성 사이에서 제가 신학교는 거의 예, 남성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아까도 말했지만 거기서 제가 막 스트럭을 하면서 저 자신을 막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막 뚜껑 열리고 분노하고 막 그러면서 저 자신이 못생겨져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못생겨지고 저 자신을 나중에는 이렇게 자해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이 세상이 미워가지고 너무 분노가 들끓어요. 그럴 때 전 코골이를 생각해요. 여기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가 나 자신의 영혼을 훼손하지 않고 아름답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내 가치를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내가 그들과 똑같이 되면 안 되겠다. 내가 더 과잉으로 사랑을 던지리라. 이런 다짐을 하게 돼요. 기도를 하게 되고. 그 지점을 쿠클리는 본 것 같아요. 물론 굉장히 미진해요. 특히 제3세계 관점, 제3세계 뭐 스피박 이런 것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가난한 여성들에게 그런 것들을 막 자꾸 지우는 거거든요. 십자가 희생 이런 거 섬김. 자꾸 십자가 진 사람들 또 지라고 그러고. 막 매 맞고 왔는데 막 회개하라고 그러고. 그런 지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게 잘못 오용될 수도 있는데 여성이 정말 해방되는 지점이 어디냐는 것을 제가 끝없이 기도하고 물고 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사랑하겠다. 나는 내 가치를 던지지 않겠다. 이 세상하고 싸워서. 왜냐면 내가 너무나 소중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가. 이런 지점인 것 같아요. 코클리는. 그래서 자기 비움의 영성이라는 것도 그 지점을 보는 것 같아요. 동일성의 경제, 남근 경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너무 막 똑같이 해주고 싶어. 그냥 막 5개 던지면 난 10개 던지고 싶어. 그런데 그래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이분법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요. 왜냐면 또 그런 걸로 또 권력을 지는 사람이 생기고, 그러면 그 악한 권력이 해체되지 않는다고요. 그 지점을 본 거다. 쿠클리는. 그걸 영성에서 본 거다. 예. 종말론적으로는 저는 여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아직은 미흡하지만 아직은 좀 더 정의를 부르짖어야 되죠. 생각해요. 예. 그렇습니다. 혹은 캐노틱 공간, 자기 비움의 공간은 언제나 타자를 위한 공간이죠. 네, 타자를 위한 공간. 예.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삼위일체론을 봤다. 그래서 종국에는 성 역할의 어떤 고정관념, 네, 혼란시키고 전복시킬 수 있다. 성령 역할을 주체적으로 봤기 때문에 과거에는 여성적이라고 봤던 그런 것들, 주도적인 성령을 얘기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요게 이제 그 코글리는 제가 좀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이 있군요. 에로스적 욕망, 우리 모든 또 섹슈얼리티랑도 연관을 지어요. 삼일체랑 우리의 모든 욕망.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결혼한 지 19주년을 했습니다.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남자랑 19년을 살았다는 거. 웃으시죠? 어려운 겁니다, 굉장히. 근데 물어봐요. 전 아직도 나를 사랑해? 네. 막 강요해요. 나를 사랑해! 막 그런 어떤 섹슈얼리티, 남녀간의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
예, 이런 거의 모든 기반은 기초는 하나님에게서 온다고 봐요. 예, 섹슈얼리티 이런 거, 성 이런 거는 굉장히 오염되고 굉장히 나쁘고 예, 굉장히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나쁜 거.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여러분 다 하잖아요. 동영상 보시고 예, 뭐 이런 잡지 보시고 그러시잖아요. 예, 밝은 데서 얘기하자고요. 밝은 데서. 그 밝은 데서 섹슈얼리티를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 섹슈얼리티의 그 근원은 뭐냐? 그 욕망의 근원은 사실은 하나님이다. 우리의 욕망이 가장 만족스러울 때는 예, 하나님을 찾는 때, 하나님을 갈급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 그 나머지 남녀간의 에로스적 사랑은 다 하나님에 대한 욕망을 반사하고 있다. 예,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삼위제론을 통해서 남녀간에 또는 뭐 섹슈얼리티에서 타자를 향한 정의로운 사랑을 배울 수 있다. 예. 타자를 타자화시키지 않고 정말 소중한 존재로 만드는 거, 진짜 타자로 보는 거죠. 호구로 보는 게 아니라 예, 그런 성생활 또는 섹슈얼리티 예, 요거에도 뭔가 기반은 하나님 향한 욕망이다. 예, 그게 사실은 제가 요거는 섹슈얼리티 얘기를 참 여기까지 했네요. 오늘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 때문에 제가 코클리 그 논문을 계속 썼는데 사실은 3번 만에 그 억셉트가 됐어요. 국내에. 왜냐면 이거 힘드신가 봐요. 네, 이거 소화해내시기가 막 엄청난 harsh한 비평을 많이 받았습니다. 가혹한 비평.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하나님이 성이 있다는 얘기냐 막 이런 얘기. 무식한 소리죠. 네. 무식한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다. 그래서 요런 얘기들을 했다. 예, 굉장히 저는 천재적이라고 봐요. 예, 굉장히 새롭고 천재적이고 여성 친화적이고 예, 성차별에 저항하는 그런 삼위일체론을 정의를 했습니다. 한국교회 여성들은 말하시는데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질문 받겠습니다. 한국교회 여성들, 처음 여성들은 사실은 처음에는 복음으로 해방을 경험했죠.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예, 그 대부흥회 막 평양 막 이런 데 보면은 여성들이 정말 넋눌려 있다가 막 방언하고요. 막 말하기 시작하고 남자들이 말하는데 막 딱 끊고 나가서 막 말하고 그래요. 대단한 그 전복적인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름이 없었는데 이름이 세례로 인해서 주어지죠. 김세지라는 분이 있어요. 한국교회 처음 여성들을 보면 김세지라는 여성은 예, 뭐 그냥 거기 조선의 여성처럼 결혼을 해서 이른 나이에 결혼했는데 남편이 너무 일찍 죽어요. 일찍 죽고 나서 또 두 번째 남편 만났는데 이 남편은 또 외도를 계속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게 됐고 거기서 엄청난 그 성령을 받아서 엄청나게 그 헌신적인 전도부인이 됩니다. 예. 그런 어떤 주체가 되어가는 자리였거든요. 교회라는 곳이. 한국교회 처음에는. 근데 점점 한국교회가 제도화되면서 여성들은 그냥 동원만 돼요. 예. 밥하고 또 왜 이런 거 많이 하죠. 우리 유아실에 아이들이 없는데 요새 왜 젊은 사람들은 아이를 안 낳나. 재생산 노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서 주방에서 생산 노동해야 됩니다. 예, 한국 교회는 여성의 재생산 노동과 생산 노동으로 돌아간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여성 다 나가면은 어려울걸요, 아마. 예, 그쵸? 왜 어려워요? 그래서 여성들 점점 빠져나가기 전에 정신 차려야 된다. 예. 페미니즘 빨리 응답하라, 교회. 예, 그런 한국 교회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켈리 정이라는 여성이 어떤 연구를 했냐면요. 마지막으로 이분을 좀 소개하고 마치겠는데요. 1996년에서 99년 16개월 동안 99년 이게 산발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남한의 두 복음주의 교회를 에 가서 그 심층 면접을 했어요. 96명의 여성들을 주로 이제 이 교회는 중산층 교회였어요. 중산층 여성들
그래서 지금 그게 2008년도에 나온 책인데 지금이랑은 조금 동떨어졌어요. 좀 데이터가 아웃데이트 됐어요. 왜냐면 지금은 사실은 다 거의 여성들이 여성 남성 다 맞벌이고요. 예. 사실 1인 가구도 많고요. 예.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 여성이 뭐라 그랬냐면 켈리 정이라는 이제 재미교포인데요. 신학자는 아니고 사회학자예요.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복음주의 교회가 여성들을 억압하고 어떻게 보면은 성차별을 굉장히 공교히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속을 보면은 중산층 여성들이 가정에만 묶여 있는 그 여성들이 어떻게 보면은 해방구 같은 구실을 했다. 예, 교회에서 셀 모임을 통해서 자기 얘기하고 하나님께 또 기도해가지고 치유를 받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도시 이성의 그 핵가족 중심의 그런 그 아주 그 폐쇄적인 그 자기네 삶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어떤 돌출구, 해방구, 네. 그런 전복적인 공간으로 사실은 기능한 거다. 예. 물론 비판할 수 있습니다. 뭐 그래봤자 그렇게 길들여가지고 교회에서 성 역할 고정관념을 계속 주입시키면은 그게 무슨 해방구야. 이렇게 비판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어느 정도 여성들을 위해서 전복적인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저는 보여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교회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우리 교회에 붙어가지고 여성들 제발 개혁의 동인이 돼주십시오. 저 같은 사람도 있거든요. 정말 드물지만 나가지 마세요. 나가지 마시고요. 우리 이 교회를 좀 살려줬으면 좋겠어요. 여성들이 있어야 개혁돼요. 이런 아주 독특한 경험과 관점을 갖는 사람이 굉장히 필요해요. 제발 떠나지 말고 우리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좀 살려주시면 좋겠어요. 교회도 페미니즘에 응답해야 되지만 우리 여성들도 또 남성들도 마찬가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질문 받겠습니다. 조금 쉴까요? 네, 조금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그냥 다 할까요? 나 오늘 너무 말을 많이 한 것 같아. 목이 너무 아파. 왜 그러지? 선생님, 좀 쉴까요? 어떤 게 좋으세요?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 받으라고 하시네요. 네, 가불관계이기 때문에 열심히 말해드려요. 네, 하시죠. 뭐 아무거나 괜찮아요. 나 이런 질문하면 굉장히 천박해 보일 것 같아. 괜찮습니다. 네. 네. 그 장신대에서 신학을 배우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전신전이라는 7기 신학교가 모여서 함께 그 명성수양관에서 수련을 했는데 그때에 서울장신 뭐가 되고 있나요 지금? 서울장신대 총장님께서 좀 이렇게 약간의 실수 아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장신대 친구들은 상당히 분개하고 뭐 예배 시간에 나왔는데 뭐 그러면서 이제 타 신학교의 친구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 느낌으로는 아멘으로 받는 것들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 현장 가운데서. 그렇다면은 아까 그 2008년도에 말씀하신 저런 것들도 이미 계속 축적된 그 역사 가운데에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가 미국의 근본주의를 이상하게 받아들여서 문제적으로 해석을 했고 그것들이 어렸을 때 교회학교부터 심겨져 왔던 것들이 쌓였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를 들어도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는 상황들이 있다고 저는 봤고요. 네네. 또 한 가지의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장신대 저희 학우끼리 모인 카톡방 안에서 그냥 교회도 말씀드릴게요. 소망교회 비서를 뽑는다는 게 나왔어요. 공부만.
30대 미만의 여성을 뽑는다는 사건이 저에게는 상당히 이 이미지가 막말로 이쁜 사람 뽑는 거구나 이런 게 밝혀졌고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붕괴하거나 이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보는 여건이 없는데 저는 이러한 공고에 대해서는 우리는 우리 시대만큼은 조금 질문을 던져보고 얘기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장신대 안에서조차도 그러한 상황들이 되게 억압된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여러 사건들이 생기고 사회가 바뀌고 있고 교회에서도 움직이려고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포괄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신학적으로나 이러한 자리에 있지 않는 청년들, 여자들이 쉽게 들을 수 있는 정보가 너무 없고요. 그렇다면은 작게나마 움직일 수 있는 운동들이 뭐가 있을까? 근데 이게 표출될 시에는 교회 안에서의 상당한 불리한 여건들, 그렇다면 이것들을 평신도에게, 젊은 청년들에게는 어떠한 입장을 듣고 그들이 조금씩 깨울 수 있을까가 뭐가 있을지 좀 궁금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운동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까? 유치부인데요. 아, 유치부. 사역지가 네. 저희 교회 유치부 처음이래요. 제가 남자가. 네네. 사실 이거 되게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보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는.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올드한 교회 안에서의 여성들, 남성들의 그러한 좀 뭔가의 운동들 네. 포괄적으로 네.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네네네. 일단 첫 번째는 지난한 세월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뼈를 묻어야 된다. 저는 죽기 전에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정말로요. 진짜로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래요. 너무 강고해요. 이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의 이 만남과 케미는 어떤 것보다 돈독한 것 같아요. 네. 오늘 가부장제만 얘기했지만 자본주의 얘기를 안 했잖아요. 자본주의도 장난 아니죠. 그래서 교회가 지금 다 그걸로 이제 말아먹고 있는 건데, 빨리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그 유치부 전도사님이시라면 유치부 아이들 설교할 때 성역할 군종관념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티피컬한 어떤 전형적인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남성은 어때야 되는, 여성은 어때야 되는,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최대한 피하시면서 새로운 성역할을 주어지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뭐 세뇌화한다? 예. 근데 그거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우리 교회 지금 우리 교회 부목사고요. 그 남편이랑 이제 공동 목회한 지 6년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담임 목사 와이프고 그리고 부목사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한 권력 아닙니까? 교회에서는 그렇죠. 누가 아무 말 못해요. 저는 아무도 저한테 사무라고 안 해요. 저는 목사입니다. 딱 이렇게 때문에 처음부터 저 사람은 목사구나 다 알고 있어요. 목사님 다 그러지 사모님이라고 절대 안 해요. 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제가. 근데 제가 자매 모임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했거든요. 자매 모임이라고 해서 자매 성경 공부, 여성의 관점으로 보는 성경 읽기, 뭐 문화, 영화도 보러 다니고 그랬는데 사실 다 실패했어요, 저는. 기도회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나중에 다 그냥 해체시켜 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실패한 줄 알았는데요. 실패한 줄 알았는데 실패한 게 아니더라고요. 예,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젊은 집사님이 30대 초반 집사님인데 여자분인데 전국 디자이너 디자이너 협회인가 모임인가 그런 걸 발족시켰어요. 그 회장이 됐어요. 그 왜 됐냐? 그 어떤 디자이너 그 예술계에 성폭력 사태가 있었어요. 일민미술관이라고 거기 뭐 큐레이터 뭐 그런 한번 나중에 찾아봐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우라는 모임을 조직했는데 그 집사님이 회장이 됐고 그 집사님은 저의 오른팔과 같은 자매인 거예요. 예. 그래서 씨를 뿌렸기 때문에 뭔가 있구나. 저는 굉장히 빨리 본 거죠.
예. 근데 죽을 때까지 뿌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좀 그런 모임들을 신학생들끼리도 좀 소규모라도 좀 책 읽기 모임이라든가 예, 그런 걸 좀 하시면 좋겠고, 저는 학부 때 그런 거 했어요. 저 예장 통합인데 그때 제가 학부 때는 여성 목사 안수 그게 통과되지 않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자 선배들이 여학부의 선배님들이 그렇게 그 총에 있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총대들한테 막 서명 받고 그런 거 했거든요. 뭐 피켓시하고 그런데도 좀 지원해주면 참 좋고요. 아니면 이제 소규모로 이제 책 모임을 한다든가.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움직이시는 것이 좋겠다. 예. 왜냐면 발톱을 숨기세요. 예. 예. 발톱을 숨기시고. 왜냐면 적절할 때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하면은 뭐 살쾡이 같은 거예요. 예. 나중에 호랑이가 내가 확. 그런 좀 약간 전략적인 접근도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조금 좀 비겁한 것 같은데 전 좀 오래 하려고요. 죽을 때까지. 예. 답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시죠. 또 그런 거. 예. 혹시 유진 씨 아니에요? 오, 반갑다. 웬일이야. 나는 누군가 했어. 네. 너무 비슷한 사람이 앉아있다 막. 질문하세요. 네, 옛날 때 교수님 네. 수업 들을 때도 네. 이제 생각했던 건데 오. 그게 아직 안 풀려서. 내가 미지네. 근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저는 그러니까 포클리도 그렇고 이제 여성 신학자들이나 어쨌든 그 기독교 내 신학 내 페미니즘의 메시지가 성경 안에도 여자의 역할이 이만큼 있어. 성경 안에서도 여자의 중요성을 이만큼 말하고 있어. 약간 이런 성경을 변호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진짜 뭔가 이상점이라고 하면 사실은 여자도 다를 거 없는 사람이고 뭐 남자나 여자나 뭐 동등해. 이게 사실은 이상점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받는 느낌이 이제 여자도 이만큼 중요해. 근데 여자는 약간 다른 역할. 남자가 뭐 말씀, 교리, 뭐 위계면 여자는 영, 따뜻한. 그러니까 이런 게 저는 오히려 더 자꾸 성역할을 그렇게 재생산해내는 지점이 아닌가. 그래서 어쨌든 저는 여자와 남자의 뭔가 차이라고 하면 그게 어쨌든 대부분 사회적으로 만들어져 온 거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를 지원하기에는 적절한 역할을 못해주고 있다고 보는데, 그게 제가 잘 이해한 겁니다. 예. 중요한 비판이에요. 코클리에 대해서 중요한 비판이고요. 여성성, 뭐 영성으로 연결시키고 이런 것이 한계가 있죠. 사실은. 예. 페미니즘에 아직 큰 두 줄기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 여성도 인간이다라고 가는 동등성 쪽으로 가는 그 지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여성과 남성의 다른 점을 부각시켜가지고 여성의 가치 훨씬 높다, 이렇게 보는 두 가지 갈래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이제 코콜리는 정작 말하면 이제 뒤쪽인 거죠. 이제 후자인 거죠. 이리가래 뭐 크리스테바 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고 그 지점 분명 비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 둘 중에 뭐가 낫냐? 개치지 뭐 개치. 아무거나 집어.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콘텍스트에서 어떤 게 더 훨씬 효율적인가를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교회, 시대, 별로 어떤 게 좋은가, 전략적으로. 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제가 코클리를 좋아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했지만
있어요. 굉장히 단점이 있는데 뭐라 그럴까? 그래서 남성 언어가 논리적인 언어가 뚫고 나갈 수 없는 것들 지점을 저는 만져주는 부분이 있다고 봤거든요. 예? 그렇게 대답하면 뭐 하여튼 그래서 이제 객관성 막 그러면서 이제 기도 영성 이렇게 나오면은 감정적인 거 아니냐, 객관성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 코글리는 확장된 객관성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로고스 중심적인 남성 중심적인 언어에서는 이게 객관적이지 않을지 몰라도 전체적인 구도 속에서 보면은 객관성이 확장된 거다. 왜? 주관과 감정 이런 거는 왜 그거를 우리가 못 받아들이냐. 포스트 모던인데 왜 자꾸 논리 이성 이렇게 가느냐. 그것도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 거고, 저는 그 지점을 제가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이두저도 아닌가? 네. 알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네. 또 개취입니다, 개취. 네.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요즘에 그 관심이 많은 분야라서 멀리서 왔어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코클리에 대해서 처음 들어봐서 단선적 경험 모델하고 결합적 경험 모델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 성부, 성자, 성령의 순서는 단선적이고 성령, 성자, 성부의 순서는 결합적이라는 게 그러니까는 일직선상이나 아래로 일직선상이나 그게 왜 단선과 결합의 차이가 되는 거지에 대한 의문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코클리의 그 결합적 경험 모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 그거는 예수님 이후 시대에 하나님을 만나는 순서인 거지, 그게 왜 단선과 결합의 어떤 차이가 있는가가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합적 모델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결합적 모델을 제가 지금 그림을 안 가져왔는데요. 저는 이제 논문에서 이렇게 그렸어요. 네, 이렇게 가는 어떤 수평적인 흐름이라고 저는 봤어요. 일단은 왜냐면 언제나 우리의 이미지 속에서는 물론 성부, 성자, 성령이 이런 위계가 있는 건 절대로 아니죠.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참 불행하게도 남자로 오셨단 말입니다. 네, 불행하게도 남자로 오셨어요. 남자로 오셔서 좋은 점도 있지만 불행한 점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 성부, 성자, 이 말이라는 호칭이라는 것은 굉장히 북박이로 우리가 어떻게 환원할 수 없는 진리가 돼버렸거든요. 성서의 언어고. 그걸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어머니 하나님도 얘기를 하고 많은 이미지를 써봤지만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일단은 어쨌든 그런 어떤 한계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성부와 성자가 갖고 있는 위계성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이 갖고 있는 언어 속에서. 예. 어쨌든 아버지는 아들보다는 조금 더 위 같은 존재잖아요. 뭐 친구 같은 아버지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이제 성령은 옛날부터 그러지는 않았어요. 예. 성령 뭐 위계가 있어서 위에서 뭐 이렇게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성경 안에서도 그렇고 전통 속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성령이 뭐 위에서 이렇게부터 내려온다. 위에서 이렇게 한다. 그런 이미지는 일단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성령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성령의 경험이나 성령이 오히려 조금 더 특히 서방교회 전통 속에서는 무시되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령의 어떤 존재성, 성령의 위격성을 조금 더 발굴해서 올려주는 것이 조금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코글리는. 네. 저도 관련해서 네, 그러시죠. 질문이 네. 있는데요. 네. 저는 내심 소망이 네.
교수님은 이제 조신학도 공부하고 이제 여성신학도 하셨으니까 여성신학자들이 본 페미니즘 성경부터 요즘에 그런 게 나왔잖아요. 있죠. 근데 이제 페미니즘 교리학, 네, 도마치 네네. 전통적인 교리학 책을 여성의 네. 운동을 어떻게 다 재해석한다. 네네. 사실 그런 게 관심이 있고 네네. 또 그런 건 필요 없다고 할지도 모르겠는데 네. 페미니스트들은. 네. 근데 일단은 우리가 여성 신학적인 교리를 할 때 그 신학을 리컨스트럭션 하려면 말 그대로 시어러스칼 리소스가 자원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성경도 남성이 썼고 기독교 고유의 모든 역사도 남성 중심적이고 그러면 거기서 끌어올 수 있는 자원이 너무 희박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도 그렇고 교리의 역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결국 할 수 있는 게 경험인데 맞습니다. 여성의 경험으로 다시 반추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복원시켜서 만드는 그 너무 사실은 굉장히 희박하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하면은 교리사 혹은 그 기존의 교리학 체계 시스템은 이제 완전히 다 해체되고 다른 식으로 컨스트럭션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근데 이제 또 하나의 콜레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한 축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다시 재구성한다고 할 때는 또 이제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 같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성령이 반드시 여성으로 연결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성 신학적 신학을 한다. 페미니스틱 테러지하고 페미니스틱 도그마틱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 방법론이 뭘까? 그럼 무슨 소스를 끄줘야 될까? 과연 전통 신학과 대화가 가능할까? 전 이런 게 좀 궁금해요. 네, 너무나 좋은 질문이고요. 네,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네요. 예. 경험이 중요합니다. 잘 보셨고요. 사실은 여성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소스죠. 예. 그래서 아까 커글리가 개성이 트레치나 와일스의 방법론을 갖고 온 게 그 이유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근데 이건 신학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철학도 그렇고요. 심리학, 정신분석학, 아까 이리가레라 크리스타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기존에 있는 남성 학자들의 어떤 남성 중심적인 경험 체제 안에서 그 쓰여진 그런 그 골조들을 여성의 경험으로 다시 재구성하는 거거든요. 지금으로서는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고 이게 그러면 성공적이냐? 예, 성공적이냐? 저 죽을 때까지 한번 해보려고요. 예, 성공적이냐? 근데 저는 성공적이라고 부분적으로 믿는 게 이제 신념이죠. 예, 부분적으로 믿는 게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다니고 이렇게 가르치면은 해방을 경험하는 여성들을 저는 많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기존 틀, 전통 틀에서 이렇게 칭의로는 이렇게 됐어. 그런데 서린 존스라는 여성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해. 그러면은 이런 것도 있군요. 그러면서 나는 기독교 안에 머물러야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다는 경험적으로. 예, 얘기하면서. 그래서 가능하지도 않을까. 예, 그렇게 저는 믿으려고요. 네, 또 한 분만 더 할까? 예. 저 물 좀 주시겠어요? 예. 일단은 저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페미니즘 공부하고 나서 굉장히 이제 자기 해방을 경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근데 이제 동시에 좀 페미니즘을 공부하면서 남성들과의 관계성이 굉장히 어려워졌다. 그러니까 그냥 그들은 그냥 웃고 넘길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저는 그것이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이 우리는 옛날에 여자들 만나러 교회 갔어 이렇게 하면 주변에서 허허허 웃는데 저는 저런 쓰레기 발언을 하지? 라는 생각이 너무 자연스럽게 들고 근데 그게 이제 제가 남자친구를 만날 때도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친한 남성들을 만날 때도 이제 생기는 거죠. 근데 그랬을 때 이제 박사님 말씀하신 그 자기 비움의 영성이 저는 요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그 8월에 생리컵이 들어오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남성들이 정말 이상한 말들을 너무 써하는데 제가 그 글을 이제 포스팅하면서 이런 한남충들이라고 막 썼어요. 근데 그 밑에 또 다른 남자분이 이런 발언은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일면 동의되는 부분이 있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비움의 영성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런 방식으로는 이게 결코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입 다물고 더 막 해야 하는 건가? 그들을 더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건가? 좀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데 어떻게 진짜 실제 남성들과 관계성을 맺어갈 때 그리고 페미니즘에 열광해주고 함께 이제 지지하고 하려고 하는 그 남성들과도 좀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 것인가? 네,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이고 실제적인 질문이네요. 일단은 자기 비움의 영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자기 체험이 이제 일단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코코리는 영국 사람이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좀 불가능하다. 지금 현재는 쓰레기 반응을 너무 난무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공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자신을 좀 보호하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는 것들 맞아요. 저도 가끔 보는데요. 저는 일단 안 보려고 노력을 하고요. 쓰레기니까요. 왜냐면 말이어야지 보는 거죠. 말이 하나씩. 저는 그런 지점에서 아까도 자꾸 말씀드렸지만 저항하는 그 여성들의 모임 또는 또 같이 남성들의 모임을 소규모로 좀 조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혼자서는 개인적으로는 어프로치로는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왜냐면 자꾸 훼손되니까요, 자신이. 그래서 막 어디서 욕 먹었다 그러면 가서 막 뭐 저 자식이 막 지을 리을을 했어 뭐 이런 거 막 푸는 거죠. 그렇게 좀 이렇게 안전한 공동체? 교회면 제일 좋고요. 안전하게. 저희 교회는 있어요. 딱 밥 먹고 나면 딱 모여요. 딱 저한테 막 다 일러요. 목사님이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래? 그리고 딱 막 이렇게 해서 그래 그럼 그건 그렇게 하고 그건 그렇게 하면 되네. 그럼 네 그럼 되겠군요. 이렇게 이런 지지 그룹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실제적으로 좀 같이 돕는 남성들을 같이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스트라이프 분들 좀 같이 좀 같이 좀 도와주세요. 같이 그러면 그래야 아름다운 세상 아닙니까? 다들 사실은 다 동의하는 거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기득권을 갖고 있다는 건 동의하는 거잖아요. 합의했잖아요, 우리 아까. 했죠? 스트라이프? 또 마지막 하나. 네네네. 처음에 서두 시작할 때 페미니즘이란 하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셨는데 네네네. 성차별적인 관점에서 말씀 시작하셨어요. 네네네.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페미니즘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고요. 저는 이제 이게 지나치게 페미니즘을 특히 이제 뭐 신학으로 배우는 페미니즘인데, 그러니까 뭐 성차별적이라는 것은 반대 차별도 있는 거잖아요. 여성 차별만 있는 게 아니라 남성 차별도 사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페미니즘이 어떻게 따지면 엄밀하게 따지면 예수 운동과 같은 거 아닌가라는 관점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해방시켜 주려고 하는 사람은 꼭 여성이거나 꼭 남성이거나가 아니고 누군가로부터 자유를 억압당하는 사람인 것은 아니었는가 보고, 실제 교회에서 이렇게 주장해야 하는 페미니즘은 내가 여성이니까 남성들에게가 아니라 이미 자기가 힘을 가지고서 누군가를 압제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뭔가 예수님이 말한 그런 페미니즘을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페미니즘에 대한 정의는 무엇인가가 듣고 싶습니다. 네, 벨 훅스의 정의와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성차별에 대한 저항이고, 이게 제 정의예요. 그래서 아까도 계속 비대칭성을 얘기했는데 남성이 여성을 남성이 주체가 돼서 여성을 계속 지금 규정해 왔다는 것에 대한 저항이거든요. 그래서 여성이 차별받았다는 것은 참 저는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고 봐요. 이게 남혐으로 가서는 안 되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편 인류를 위해서 오셨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 할머니 성함이 허자 갑자 숫자십니다. 예, 경상도에서 태어나셨어요. 예, 손가락도 하나 없으셨어요. 일을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허자 갑자 숫자님이 구원의 경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못한다. 그럼 보편 인류의 구원도 없는 겁니다. 예. 근데 그 여성들이 지금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한다는 지점을 페미니즘은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성차별을 얘기했고요. 그렇지만 이 성차별이라는 게 소수자 차별 하고 연대할 수 있겠죠. 조금 더 확장돼 나간다면 모든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는 것에서 페미니즘은 연대할 수 있다. 거기까지 봅니다. 네. 그래서 역차별이다 이런 말은 사실은 무식한 소리다. 네. 역차별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네. 말것이 또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꼭 성차별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저 생각은 네. 예를 들면 요즘에 계속 실시간 검색어 1위로 올라오는 이현주 국회의원이 한 발언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비하적인 발언이거나 혹은 또는 어떤 직종에 관한 비하적인 발언을 했잖아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물론 이제 다수의 남성들에 의해서 여성들이 억압을 받는 건 사실이죠.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건데 이제 교회 내에서 그렇게 여성 하지만 사실은 여성을 차별하는 게 사실은 더 여성이 많거든요. 남성보다라는 말은 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남성은 당연하게 아주 뼛속부터 깊이 여성을 차별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교육받은 여성들도 역시 여성을 차별하고 있다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꼭 여성과 남성의 어떤 대칭적 구조를 볼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네, 제가 대칭적 구조라고 말한 적은 없고요. 섹시즘, 성차별주의를 말했거든요, 제가. 네, 이거 제도적인 거고요, 담론적인 것이. 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거든요. 네, 이걸 잘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네, 또 다른 분? 네. 네, 저는 전혀 신학적인 배경이 없어서 그냥 교회만 가박가박 다니는 네. 사람인데 그냥 이제 지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뭐 궁금해서 이렇게 뭐 페미니즘이라고 그러니까 페미니즘적 신학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되게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보시는 게 아니라 그냥 스펙트럼으로 보시는 견해도 봤거든요. 근데 어떤 면에서 뭐 불편함이 느껴질 때도 있고 가끔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어떤 사회적인 제도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결국 저희가 해야 할 일은 개별 사람, 그러니까 그 결혼제도를 받아들이지 않건 굉장히 뭐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남성적인 사람이든 아니면 남자이지만 조금 더 이제 좀 섬세한,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여성적인 특성을 가진 사람이든 그냥 개별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하는 게 가장 궁극적인 해결책이라고 제가 이제 받아들여도 된지, 그 결혼제도에 대해서도 뭐 내 견해는 뭐 결혼제도를 부정하지만 이 사람이 결혼제도를 뭐 긍정한다라고 하면 그냥 그 자체로 인정해주는 그런 정도로 하는 게 가장 좀, 그러니까 가장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좀 이제 제가 취할 수 있는 그런 좀 불편함을 해소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관점일지랑 제가 이제 그런 쪽을 너무 모르다 보니까 두 번째로는 좀 아예 다른 질문인데요. 그 남성들 아까 그 경험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근데 제가 좀 남성들을 보면서 저는 또 공대를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남자들이랑 지내다 보면 그 남성들 아시안 남성들이 백인 남성들한테 받는 차별은 굉장히 크게 느끼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너네가 그렇게 느끼는 게 우리가 너네한테 느끼는 거랑 비슷해라고 하면 절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에서 조금 더 유연하게 그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네, 굉장히 두 번째 질문은 굉장히 어렵네요. 첫 번째 질문 특수로 시작하는 거는 비슷하신 것 같아요. 예, 특수로. 그러니까 보편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모던이었다면 포스트 모던, 뭐 페미니즘도 마찬가지인데 포스트 모던의 어떤
그 회오리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수, 개체, 경험 굉장히 중요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어렵네요. 사실 다 두 개 다 타자의 경험이잖아요. 타자시키고 배제시키고 맞닿는 부분이 있어요. 맞닿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솔직하게 얘기하면 어떨까 싶어요. 같이 얘기해보자. 예. 굳이 얘기 안 하셔도 되지만 그렇잖아요. 예. 굳이 한번 얘기해보자. 이런 게 있다. 나는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예, 그렇게 일단 대화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진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모든 타자에 대한 관심, 그리고 타자가 발화하게 하는 거, 그리고 타자가 주체로 서는 거, 타자의 말을 들어주는 거, 이런 게 다 페미니즘의 관심입니다.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